오늘은 저희가 성경적인 직분론 마지막 시간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을 중심으로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직분에 있어서 소명과 그리고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직분자란 이제 항상 교회에 있어야 할 항존직으로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직책이고, 또 그에 합당한 역할이 주어졌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 직분자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다 어버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버이가 되었으나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자주 아동학대나 아동살해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아이들을 방치한 채 며칠간 돌아오지 않거나, 때로는 자신의 소유물인 양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문화에서는 가정 문제는 남들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더욱더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도 그와 같이 개교회주의가 강해지면서 우리 교회의 일은 우리 뜻대로 하겠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직분자를 세우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직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거나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 가정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처럼,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 부모의 역할에 대한 많은 교육들이 생겨납니다. 많은 방송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죠. 또 많은 프로그램과 강의들을 통해서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하는가,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부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몰라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어지고, 또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그러한 부모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와 같이 성경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함으로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직분자가 없도록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교회와 그 직분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다. 우리가 손과 발과 눈과 코와 발가락과 손가락처럼 이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직분들이 존재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각 가정의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듯, 교회의 직분자들도 자신의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안타까운 것은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분자가 직분을 받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죠. 오늘 저희가 직분은 서열이나 공로가 아니라 은사라는 사실을 좀 깊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역할로서 이 부름을 받아 세워졌다. 오늘 13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이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우리의 각자 맡겨진 분량,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성숙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십니다. 장로의 역할. 먼저 이제 장로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를 이제 가르치는 장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는, 이 목사는 한마디로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교인들의 대표로서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는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목사는 성도를 돌보며 다스립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죠. 구체적으로는 기도와 설교와 찬송과 또 성례를 집행하는 일과 신방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목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 큰 오해가 없습니다. 이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공감대가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장로의 경우에는 오늘날 그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사실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장로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 책임이 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목사와 함께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종종 장로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의 자기 역할만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목사와 더불어 자기가 속한 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를 함께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 중에 일부를 노예로 파송을 해서 이 노예 전체를 다스리는 역할을 함께 동참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노예에서도 전국에 있는 총회에 회의를 할 때에 목사들을 일부 보내고 또 동시에 일부의 장로들을 선택해서 함께 보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총회를 통해 전국에 있는 교회의 다스림을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장로의 역할은 당회 회원으로서 교회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징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권징이란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 잘못된 성도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훈계하고 또 때로는 성찬을 금지하거나 교회 출석을 일 기간 동안 금지를 시키거나 또는 교회에서 내보내는 이 출교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로가 당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오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장로가 그 일만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는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인들의 신앙을 살피고 감독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환자나 슬픔을 당한 사람이나 때로는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는 목사에게 보고하며 그를 함께 돌봐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장로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서 교회로 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으면 함께 가서 기도해주고 신방하는 일을 하는 게 장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은 아픈 성도들을 신방할 때 목회자와 함께 신방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자에게 보고를 하고 홀로 가서 신방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 당시에 교회는 목회자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바울도 여러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 많은 교회를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는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협력하여 목회하는 목회자들이야. 그러나 이제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장로들을 세움으로 교회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디도 목회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그곳에 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동시에 그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게 내가 너를 보낸 이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디도서에도 어떻게 직분자를 세우냐에 대한 기준들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날 이 교회에서 사라진 장로의 역할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보는 일. 사실 교회가 너무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고 교회가 또 대형화되면서 이 장로가 해야 될 역할을 이 부목사나 신방 전도사가 대신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관행이 생겨나게 되면서 장로는 이제 신방에 참여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안 하게 되었어요. 성도들을 가까이 돌보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이제 성도를 돌보는 일이 없어지고 나니까 흔히 이들은 결정하고 또 명령하고 어떤 것을 주도하는 역할만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는 많은 일들이 탁상 공론이 되어버리고 말고 겉으로는 거창한 일처럼 보여지지만 성도들의 실제 상황과는 잘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정하고 다스리는 역할만 하는 장로는 권위의식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결정권자인 것처럼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 총회헌법에 세례교인 25명당 1명의 7위 장로를 세울 수 있게 합니다. 7위 장로란 교인의 대표로서 교인이 선발한 이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떻게 몇 명이나 이 장로를 세워야 하는가라는 기록은 없지만, 이렇게 한 이유는 한 사람의 장로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의 수를 25명 정도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재직, 직분이 너무 남용되지 않도록, 너무 많은 장로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25명당 1명 정도의 장로를 세울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고, 또 때로는 이제 행정 조직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장로의 직임은 목양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목양은 하지 않고 교회의 행정적인 결정만을 하는 장로가 아니라 신방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목회자에게 신방을 요청하는 자, 그게 장로예요. 근데 이런 장로의 역할이 없어지고 나니까 장로들이 감독만 하려고 하고 명령만 하려고 하고 감시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관리자 의식을 갖고 있는 것과 목양하는 자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장로는 목양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양을 잘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나중에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주고 함께 협력하여 목양을 잘함으로 교회가 풍성한 사랑과 돌봄이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집사의 역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의 직무는 기본적으로는 장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에게는 특별한 임무들이 주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선발해 세우게 되어지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려운 당시의 형편에 있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위문하고, 특별히 교회가 마련하고 있는 구제비를 그들이 관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집사에게는 실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교회의 행정을 담당하는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장로와 똑같이 신방도 하고 성도들을 돌보지만, 장로는 교회 전체의 어떻게 보면은 정책과 결정을 해나간다면, 집사는 부분적인 영역에 있어서 교회의 재정이나 아니면 부서의 운영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무의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집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안수 집사님보다 장로님이 더 높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직분은 협력관계에 있으며 그것은 은사의 관계에 있어요. 안수 집사를 거쳐서 장로를 세우는 것은 그것이 안수 집사보다 장로가 더 높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교회 전체를 돌아보는 시각, 넓은 시각이 없이 장로가 되고 나면 자신이 몸담았던 부서나 자신이 몸담았던 영역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부서나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장로들끼리 결정에 있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조율이 잘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교회가 어려워져서 예산을 좀 줄여야 되겠다 할 때 어느 부서의 예산을 줄일 거냐. 그랬을 때 이 한 부서에만 몸담고 있고 그 부서에 대한 애착을 가진 장로는 교회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 부서를 지키기 위해서 자꾸 나서게 되어지고 또 다른 장로들과 갈등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교회 전체를 두루두루 돌아보고 두루두루 살피다가 전반적인 교회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맡기게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이곳저곳을 섬겼던 분들 중에, 그리고 그것도 한 부서에 오래 두기보다는 많은 교회들이 뭐 3년마다 2년마다 자꾸 다른 부서들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교회 장로들을 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부분보다는 행정적인 역할을 더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상황에 따라 그 역할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행정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장로보다는 집사로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집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교회를 더 잘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수 집사들을 경쟁을 시켜가지고 성과가 더 나고 뭔가를 더 잘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서 행정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안수 집사로 섬기고, 반대로 행정적인 부분은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성도를 신방하고 돌아보는, 그리고 또 전체를 다 이해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장로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는 뭐예요? 넓은 마음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서 교인들을 바라볼 때 뭐예요? 특정한 교인들과 가까운 사람은 장로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왜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로는 교회 전체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여서 전체적인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반면에 이 사람의 성격도 다수의 많은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성격적으로 소수의 사람들과 가깝고 소수의 사람들과 친밀한 그러한 이제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수 집사로서 교회 전체가 아니라 내가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격적으로 많은 사람하고 친해지는 사람이 있고 성격적으로 소수의 사람들과 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성향도 하나님의 부르신 은사를 감당하는 특성이지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총회법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안수 집사를 거치지 않고도 장로를 바로 세울 수 있어요. 그것은 장로로서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비록 안수 집사로의 역할은 이 사람이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장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수 집사 중에서 장로를 뽑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행적으로 안수 집사를 거쳐서 이 장로를 세우게 되어지는 이유는 이 부서 저 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가 세워진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7명의 집사를 세울 때에 목회자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운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데 집중하고 충분히 기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들을 책임지는 것이 집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장로님이 되신다면 그분은 교회의 재정이나 어떤 특정한 부서를 맡는 것보다는 교회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반대로 재정을 잘 관리하고 행정적인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안수집사로서 이 각 부서를 섬기는 역할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집사 장로는 그렇게 역할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것뿐이에요. 교회가 크지 않으면 어떤 교회는 수십 년간 이 장로님을 세우지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장로님을 세웠는데 교회가 인원수가 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로를 세우는 것에서는 세례교인 숫자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의 허락을 받고 우리 교회 지금 세례교인 숫자가 이만큼 되니 장로를 몇 명을 좀 증언을 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고 장로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장로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교인 수가 늘리지 않기 때문에 수십 년간 아무도 장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러한 이제 고민들이 현실적으로 생겨나요. 그래서 이 총회는 7년에 한 번마다 교회 상황에 따라서 그 장로를 계속 심호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가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교회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의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규칙을 정해서 7년마다 그 직을 내려놓게 심의 장로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게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그때에 투표를 해서 심의를 계속하게 할 것인가 성도들에게 맡기는 교회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집사라는 직분과 이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역할을 부여하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고 사람을 잘 돌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행정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다면 안수 집사의 역할이 부족한 거예요.
돈을 관리하고 다양한 행정적인 역할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안수 집사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서 이런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는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집사는 뭐요? 자기가 처음 세워진 그 역할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장로와 안수 집사는 교회의 직원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와서 이렇게 교회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고 교회의 정기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와 장로는 교회를 올 때 뭐예요? 내가 이곳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곳에 부름을 받아서 섬기라고 보냄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집사의 역할은 뭐예요? 목회자가 목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뭘 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일들을 잔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일이 있을 때 목사가 다 구제까지 다 신경을 쓰게 하지 않고 구제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원칙과 규칙을 만들어 그것을 실행해가고, 또 교회에 어떤 업무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목회자로 하여금 신경을 덜 쓸 수 있게끔 해주고, 신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회자가 신방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집사들이 신방을 하고 장로들이 신방을 하다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이 직접 와서 신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생기면 목회자에게 요청을 해서 함께 신방을 가든 아니면 목회자가 신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사와 장로의 역할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세워지는 이러한 직분들이 그에 합당하게끔 내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구나,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는 것들을 잘 깨달음으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역할을 잘 또 감당할 수 있는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권사의 역할. 우리 총회 헌법은 목사와 장로, 안수 집사는 항존직으로 분류하고 이들은 교회의 직원으로서 임명을 합니다. 반면에 전도사, 권사, 서리 집사는 교회의 임시 직원입니다. 임시 직원이란 것은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라는 직분이 좀 독특한 직분입니다. 항존직으로서 안수를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임시직 중에도 독특하게 안수 없이 종신직으로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권사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초기 교회가 남성 중심이었고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주로 남자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분들도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스리는 이러한 많은 역할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총회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당회나 이러한 부분의 구성은 이 총회법을 따르지만 당회가 결정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교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비전위원회를 세워서 청년이나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나 아니면 여전도에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교회 전체를 모든 구성원이 같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권사는 당의 지도 아래 교인들을 신방하고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권면하고 돌아보는 일을 위해서 권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는 무슨 일에 적극적이어야 돼요? 신방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 것이 권사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는 여성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장로나 안수 집사가 가서 신방을 하고 또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는 것이 사실은 썩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공감할 수 있고 더 깊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권사님들을 통해서 특별히 여성 성도들이 돌봄을 받고 신방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 가는데 따라가는 게 권사가 아니고 권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찾아가고 돌아보는 일들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에 목사에게 신방을 같이 가주시기를 또는 목사님께서 가서 신방을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되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서 직원을 따로 두기 시작하면서 이 권사가 권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집사가 집사의 역할을 못하고 장로가 장로의 역할을 못하는 그러한 이제 형편에 나왔다는 거죠. 교회가 너무 크면 아마 이거 쉽진 않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정도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정도의 원리와 총회 헌법이 이것이 좋다라고 지정한 부분들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교회,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는 교회들이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교회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 역할과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다만 우리 교회는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교회의 법이 옳다, 바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많은 고민과 또 많은 토론과 역사를 통해서 결정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앞서 언급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훈련을 받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1년 동안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집사도 교회의 임시 직원입니다. 교회에 다양한 봉사를 하면서 서로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게 서리집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서리집사도 서로를 신방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서리집사의 역할이죠.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그 역할과 관계없이 성도와 서리집사를 구분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집사로 임명하고 또 정확히 내가 집사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이 없어도 교회에 어떤 역할이 없어도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또는 열심히 한다 생각하면 서리집사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성도라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원으로서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이 성도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하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란 잘못된 인식 때문에 계속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임시 직원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인데 청년이에요. 청년이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면 그 사람은 교회의 교사로서 임직하여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집사예요. 교회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출석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교회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은 집사가 아니에요. 왜요? 집사란 일을 하는 역할 때문에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 충성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고 어떤 이들은 교회보다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사역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직분이란 것이 개인의 믿음을 평가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예를 들면 대통령과 같은 일은 그 직업 자체가 시도 때도 없이 국가에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장로나 안수집사, 서리집사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돌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국가나 사회를 돌보는 책임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 직책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이 잘못된 어떤 직분론 때문에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 뭐래요? 안수집사가 되려고 하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려고 하고 권사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 기독교인들의 표를 받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자기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범죄가 지금 한국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정치를 하고 사회를 돌아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받지 않고 섬기는 역할에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집사님을 많이 세웠어요. 서리집사님이 많이 세운 이유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라. 내가 교회를 오고 갈 때 쓰레기 하나라도 줍고 내가 교회의 작은 부분이라도 집사라는 이 사명에 걸맞게 섬겨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서리집사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신앙의 어떤 차별이 따라서 직분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자기의 공로와 영광을 취하려는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은 직분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역으로 나를 부르셨다면 교회의 직원으로서 충성하는 것이고, 나에게 사회와 국가와 가정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나를 부르셨다면 그 역할에서 충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성경적인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포중앙교회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제가 참 이러한 부분에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증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목사가 공사하는 분들하고 자꾸 어떤 다툼을 한다든가, 또 뭐 약속한 거하고 다르게 뭔가를 자꾸 더 요구하고 할 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증축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헌신적으로 앞장서서 그 일들을 돌아보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섬겨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한편으로 참 감사하게, 그리고 그 결과도 참으로 제가 홀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채워졌어요. 또 교회에 이제 화장실에 대한 이 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뭐 깨진 부분만 일부 수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지만 비용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러나 이왕 손을 댈 때에 화장실 전체적으로 변화를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과 더불어서 이번에 공사를 할 때에 남녀 화장실을 좀 확실히 구별을 해주면 좋겠다, 문을 따로 만들면 좋겠다, 이러한 이제 의견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러길 참 잘했다, 두고두고 감사하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목사는 성경을 전하는 일에만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알 뿐이에요. 그것은 목사가 다른 성도들에 비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할 만한 시간이 더 많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교회라는 하나의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외에도 사실은 많은 부분의 손길이 필요해요. 많은 부분의 은사와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부족한 목회자를 보완하도록 교회 직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6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성도가 다 눈이에요. 다 눈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누군가는 입이 되고 코가 돼야 냄새도 맡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온전한 몸을 이룬 거예요. 서로 같으면, 성도들이 똑같으면 좋으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나는 눈인데 손을 향해서 너 왜 못 보냐? 너는 볼 줄을 모르냐?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르셨을 때에는 각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건강한 몸을, 온전한 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꼭 직분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분자만 있으면요 서로 싸우기가 쉬워요.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필요한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 안에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 주 안에서 서로 다른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같이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교회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직분론을 좀 마침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소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물으며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충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 교회의 직원으로 부름을 받게 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되,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역할을 잘 깨달아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좋은 직분자들이, 그 역할에 맞는, 부름에 맞는 직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소망합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항상 마귀가 틈을 타요. 가장 서운함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래도 어떤 이제 그 장로님들의 라인이 없어요. 근데 일부 교회들은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들 속에서 자기 라인들을 심고 자기 라인들을 어떻게 보면은 장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보직들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다툽니다. 마치 정치권에서 자리 놓고 여당이 이거 맡으면 야당이 이거 맡고 이렇게 자리 싸움 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감사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직분자가 세워감에 따라서 정말 한 몸을 이루는 그 일을 우리가 잘 이루었을 때에 그것은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뿐 아니라 그 안에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건강함 속에서 함께 온전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국교회에 무너진 직분론을 바르게 세우고 무너진 교회를 바르게 세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 한국교회가 좀 바라보면서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구나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